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6장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머두셀라가 969세에 숨을 거두었던 그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머두셀라는 인류 중 수명이 제일 길었던 966년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의 나이 969년은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고 참으셨던 길고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 심판 속에서의 유일한 구원의 영역으로 그 안팎에 칠했던 역청은 석탄에서 발생되는 기름인 콜타르로 방수제였습니다. 방주는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3m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공룡 같은 큰 짐승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지상 동물도 방주에 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8명 뿐인데 왜 이리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은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신들을 위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방주에 올라탔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 해도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한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 직후 자연 환경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전과는 달리 추위와 더위가 더욱 심해져 여름과 겨울의 구분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나눠져 사계절이 명확해졌습니다.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수증기층이 땅으로 전부 쏟아져 내림으로써 우주로부터 들어왔던 태양열을 더 이상 걸러주지 못해 지구 대기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어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 창조 직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벌거벗고 생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먹을거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홍수 이전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채식만 했지만 홍수 직후부터는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수 직후부터는 사람에게 채식뿐 아니라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역시 궁창 위에 있던 수증기층이 땅으로 전부 쏟아져 내림으로써 땅을 비롯한 모든 자연도 저주를 받아 모든 식물도 황폐화되고 자연 환경도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비롯된 채식만으로는 생물들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8명 뿐인데 왜 이리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에 태웠던 바로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엄청난 홍수를 겪었던 노아의 가족에게는 큰 염려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비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홍수가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만 하면 온 가족이 아라랏산 위에 있는 방주를 향해 뛰어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엄청난 담보물로 내세우셨던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요즘도 비만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엄청난 담보물? 노아의 가족들이 보았던 그 무지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무지개와는 달리 인류 최초로 생겼던 무지개였을 것입니다. 홍수 때에 궁창 위에 있던 수증기층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 지구 대기가 이전과는 달라짐으로써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던 무지개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난생 처음 본 빨주노초 파남보 휘황찬란한 무지개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 내세우셨던 엄청난 담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 생겼던 그 무지개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비가 오기만 시작하면 아라랏산 위에 있는 방주를 향해 항상 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온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들과 그 후손 14명, 둘째 아들과 그 후손들 30명, 첫째 아들 셈과 그 후손들 26명은 전부 7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70개 언어로 나누어짐으로써 처음에는 70개 민족으로 흩어지고 70개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 70명이 각 민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노아의 세 아들 족보는 지금 인류학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인류사 근원에 대한 정보로 평가됩니다.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유럽과 아메리카에 정착했고,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아프리카에 정착했으며, 그리고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세계 지도만 봐도 이스라엘 왼쪽은 유럽, 그 오른쪽은 아시아, 그 아래쪽은 아프리카로 바로 그 중앙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근방에서 노아의 세 아들 후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국토를 가리켜 지구의 백곡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에 최초의 인류 아담이 연결되어 있었던 탯줄의 흔적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다시 번성했던 사람들은 그 이전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시날 평지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누어지는 지점으로 바로 그곳에 바벨탑이 건설되었고, 이라크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가리켜 바벨 제국을 건설한 니므롯의 후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조 직후 아담이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행위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가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는 상관도 없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원죄 때문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홍수 심판까지 일어나 노아의 가족만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느낌과 생각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일으키셔서 모조리 쓸어버리시지 않으실까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바벨탑을 돌 대신 벽돌로 쌓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울퉁불퉁한 돌 대신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각이 진 벽돌로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고 방수제인 역청까지 발라 물 셀 틈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탑 꼭대기를 비를 뿌리는 구름보다 높이 하늘에 닿게 한다면 바벨 안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밖에는 물이 차오를 것이기 때문에 역청을 바벨 안팎에 발라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방주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바벨탑이 많이 존재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이라는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속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유물론이라는 바벨탑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분도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속입니다. 과학 이상주의라는 바벨탑은 지상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 갈 필요도 없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바벨탑은 창조주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도 없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이론과 사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는 다른 종교들과 같은 사실상의 종교들이고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바늘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 고장난 시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장난 그 시계가 마치 고장이 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 비정상이지만 정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장난 바늘 시계는 8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8시에서 뚝 하고 멈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8시 SBS 저녁 8시 뉴스를 시작할 때 마침 그 시계를 쳐다봤는데 그 시계는 정확히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아닌가? 아침 8시만 되면 성실한 옆집 가게 아저씨는 여지없이 가게 셔터를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이 밝아오자 여지없이 옆집 가게에서 그 성실한 아저씨가 셔터를 드르륵 올리는 소리가 들릴 때 마침 그 시계를 쳐다봤는데 역시 그 시계는 정확하게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아닌가? 아니, 고장이 아니야. 그 시계는 하루에 2번이나 시간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장이 아닙니까? 아니면 고장이 아닌 것 같습니까? 고장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고장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시계였지만 마치 고장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시계가 고장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만일 고장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계를 기준으로 삼아 세상이 돌아간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SBS 8시 뉴스와 24시간 내내 뉴스를 방영하는 YTN 뉴스가 분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옆집 가게 성실한 아저씨는 셔터만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느라 장사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사실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영국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최하등 미생물, 단세포 아메바가 어류로 진화된 다음 양서류로 진화되고 또 파충류로 진화되고 다시 조류로 진화되거나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류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파충류에서 조류로의 진화가 혁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겨우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로
제일 큰 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두 종류는 생물 중 구조적으로 가장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충류와 조류는 구조적으로 가장 다른데 그게 진화됐다 하니까 너무 이제 엄청난 진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진화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861년 독일의 한 석회암 지대에서 발견되었던 모든 새의 조상일 것이라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시조새 화석은 지금의 조류와는 달리 날개 끝에 발톱도 있고 뿌리 속에 이빨도 있기 때문에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 동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파충류의 비늘이 조류의 깃털로 파충류의 앞다리가 조류의 날개로 진화한 것이라며 시조새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시조새 화석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파충류가 완벽한 조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파충류의 비늘이 조류의 깃털로 몇 번이나 진화되고 파충류의 앞다리가 조류의 날개로 몇 번이나 진화를 해야 될까요? 파충류 도마뱀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기 몸을 보며 깜짝 놀라며 아니 내가 참새였다니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도마뱀이 참새로 진화한다고 했다면 몇 번이나 변화해야 될까요? 딱 잘라 100번이라 가정합시다. 1번 도마뱀이 100번 참새가 되었다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1번과 100번의 중간 50번 시조새 화석뿐 아니라 1번 도마뱀과 50번 시조새 화석에 25번 중간 단계의 화석도 있어야 되고 1번과 25번에 12번 중간 단계의 화석도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50번 시조새와 100번 참새에 75번 중간 단계의 화석도 75번과 100번에 87번 중간 단계 화석도 나와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단 하나, 시조새 화석 단 하나만으로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를 닮은 청소년들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저를 닮았다는 그 청소년들이 전부 제 자식들입니까? 코만 좀 오똑하면 제 아들이고 귀만 좀 크면 제 딸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세포 아메바가 여러분들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진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헤아리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 암컷과 한 수컷이 모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정도로 진화되어야만 생식이 가능합니다. 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 오류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동물의 화석도 없을 뿐더러 지금 진화 중인 어떤 중간 단계의 동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론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이론,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증명된 것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이라 칭해집니다. 그러나 무신론, 유물론뿐 아니라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그 이름이 창조론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했던 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창조론도 어쩔 수 없이 창조론입니다. 그처럼 진화론도 전혀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직도 진화론입니다. 그럴 것이다 더하기, 그럴 것이다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그럴 것이다는 그렇다로 결론 맺은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결론 그렇다.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로 결론 맺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맞을 것 같아. 아니, 진화론이 맞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조새 화석은 무엇입니까? 1984년 세계 조류 학회에서 시조새는 완벽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조류의 일종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 말고 세계 조류 학회에서 이것은 조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조새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에 멸종되었던 한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함께 가졌던 특이한 조류였던 것입니다. 그걸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동물의 화석이라 우길 뿐입니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듯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고장난 시계를 기준 삼아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실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현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생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상징하고 바벨탑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기 위해 고안해낸 가짜 방주를 상징합니다. 가짜 방주는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그분 저주를 받아야 하는 가짜 방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마태복음 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분 저주를 받은 겁니다. 둘째, 그 반대로 믿는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순종치 않는 방탕주의.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말로만 믿습니다 이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꿈과 환상의 은사,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알고 경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비주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짜 방주는 교회 밖뿐 아니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의로워진다는 율법주의,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믿기만 한다는 방탕주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꿈같은 신비주의처럼 가짜 복음으로 교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면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려오셔도 한참 내려오셨을 겁니다. 한참 내려오셨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었으면 도대체 몇 층이나 지었겠습니까? 20m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도 한참 내려오셨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하늘에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부질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부질 없는 짓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둔다 해도 자기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 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결과 온 인류가 창세기 10장 족보처럼 처음에는 70개 언어들로 나누어져 노아의 세 아들들 후손을 따라 지금의 세계 지도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민족들과 나라들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바벨 쌓기를 중단시키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을 영원히 함락시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입니다.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고 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짜 방주 바벨을 쌓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분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홍수 중에도 살아났던 노아의 세 아들들 후손들은 왜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이라는 가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의 결정체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받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바벨, 자기 생각대로 가짜 방주를 쌓지 말고 방주,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복도 다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